자, 오늘 우리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본문을 보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녀를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50일 기도 학교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 정리하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종강하기 때문에 자, 오늘과 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마지막 주제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 50일 기도 학교는 전체 5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11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과정에 관하여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9시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그죠? 새벽 기도라든지 통성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12가지, 총 시간은 13시간, 새벽 기도와 축복 기도를 2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12가지의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9가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 주제였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하되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왜 우리들의 기도가 그동안 잘 되지 않았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글쎄 우리가 기도하고 말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진영이 있고 말입니다. 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말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시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돌파해서 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성장. 이걸 우리가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감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제 2가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일은 기도와 영적 성장,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5시간 하고 나면 이제 50일 기도하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돌파와 영적 성장은 어떤 차이가 있죠? 영적 돌파는 외적인 것에 대한 돌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외적인 저항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인,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기도를 계속함을 통하여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자, 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자, 충만하자. 자, 이런 주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 5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4가지 주제들을 좀 마저 정리하면서, 이미 여러분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또 통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이 50일을 통하여 제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 그러니까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야, 그런 놀라운 내용이 있었구나 아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이제 모래사장에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철썩하고 오면 그 파도가 왔다가 내려갈 때 그 모래사장에 굴곡을 만드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레코더를 만든 겁니다. 소리에 이 골을 만들면 그 골을 다시 반복하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와 같이 저는 이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들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겨질까 봐 겁이 나서 아멘이 안 되는구나. 야, 저런 말씀이 새겨지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죽는 거지. 난 기도해서 죽는 사람 못 봤어.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0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제 마음은 이제 저는 더 이상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저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뭐 내가,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내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 내가 결단한다고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맨날 뭐 결단하고 뭐 손들고 이런 걸 언제나 반복할 거냐고. 맨날 뭐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한 사람은 손들으라고 맨날 손은 잘 들지. 맨날 손들고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울고 맨날. 이제 그런 수준을 끝내야 돼요, 우리가. 이상 이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수준의 이런 혼적인 노력의 반복이 아니라 내 혼과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내 영의 주의 말씀이 신비에 세운겨져서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자 말이지. 말씀이 나를 걸어가게 하자 말이지. 저는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뭘 이해시키고 뭐 여러분에게 설득을 시키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저는 뭐 인정합니다. 한빛교회에서 아직도 내 기도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맨날 기도 설교만 하냐고 아마 마음으로 속을 상하면서 다음 주도 하나 안 보나 보자 그러고 올 텐데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혼적으로 저항해도 마음적으로 부담을 가져도 난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선포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면 돼요. 말씀이 새겨지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미 들었지만 우리가 영적 돌파에 대한 마지막 4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겨졌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시험을 돌파하라,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 자, 이 4가지 주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무력감,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저라고 이렇게 뭐 늘 제가 크게 외치지만 언제나 저라고 모든 기도가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나 보다 이런 어떤 실망감이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제를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도 우리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혼적인 무력감도 돌파하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많은 시간이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충만하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 그래요. 내가 믿음이 충만한가 부족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이 충만한가 부족한가 물음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직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한 100년 다녀야 돼요, 교회를? 맨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데가 부족하고 연수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좀 핑계 삼지 말고, 나는 부족하다 핑계 삼지 말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자,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쉬지 않는 건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만 이제 기도를 때때로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어려우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해라. 왜?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믿음의 통로잖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자.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기뻐한 일에 순종해라. 성령이 기뻐한 일에 순종해라. 여러분,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성령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 자,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언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 그걸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 다윗 그는 불의하였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는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왜 예언이라 그럴까 하면,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언은 대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그 말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언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예언 그러면 미리 일어날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인데, 물론 하나님의 일도 미리 일어날 거죠. 그러나 방점은 미리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게 흡족하고 내게 만족한 말씀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론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불의한 일을 행했던 그 바세바의 불의함을 지적할 때에 왕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지 않고 순종할 때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냐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고 나 예배도 안 빠졌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해야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육과 이 영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 드리는 거면 중요해, 뭐 영만 중요해. 근데 아니, 물론 영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과 함께 육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꾸 어디서 넘어지냐면 육적인 삶에서 넘어지는데, 여러분 레기를 보세요. 레기를 보면 여러분은 도무지 레기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맨날 뭐 먹는 거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옷 입는 거 이런 옷 입지 마라, 이런 옷 입어라, 잠자는 거 이런 데 자라, 자지 마라. 아니 도대체 영적인 게 없잖아. 레기는 보면 뭐 누구 만나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입지 마. 도무지 영적인 게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에서 레기만큼 소중한 책도 없다고 봐요. 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하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라 그러냐면, 그런 삶이 구별되어야 영이 충만하고 영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의 목적은 컵을 먹는, 여러분 혹시 컵을 드시는 분 계세요? 야, 그 물컵 좀 가져오라 그러면 컵을 먹습니까? 물을 마십니까? 네,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컵은 내가 마시지 않으니까 아무 컵이나 써도 돼요? 아니 물이 중요하다며. 물만 마실 거라며. 그렇죠. 물을 마셔도 물을 담고 있는 컵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이 되겠죠. 물은 본래 깨끗한데 혹이라도 이 컵이 더러우면 컵이 더러운 게 아니라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영과 육은 다른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르지만 영은 언제나 육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아멘. 영은 육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물과 그릇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릇은 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면, 더러운 것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 물 한 잔을 주는데 종이컵에 주는 물과 이렇게 제대로 된 컵에 주는 물이 가치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여러분. 똑같은 그릇에 주도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한 컵에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귀한 도자기에다 준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디 음식점에 가면 나는 참 여자분들이 이상하대. 왜 앞을 안 보고 뒤를 돌아봐? 왜 여기는 왜 봐? 이상하더만. 아니 꼭 주면 이렇게 쟁반을 주면 이걸 안 보고 이걸 보대. 왜 봐요? 네, 어디 짤인가 보려고. 다이소인가? 물건 놓은 거네 이거. 야, 영국 도자기네. 그럼 물도 맛이 달라.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 영의 사람에게도 육적인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늘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영을 더 충만하게 하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기도자는 기도실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실에서의 능력은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원리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기도실에서 어떻게 하냐, 기도실에서 뭘 하냐가 중요한데 아니에요. 그 기도실에서 능력은 삶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농담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가급적 그런 말도 삼가하시고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7번째 주제,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기도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자, 세 가지 현상의 한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는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멘. 한나는 기도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실패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아들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고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기로 이미 정하여 두셨기 때문에 한나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의 태문을 닫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한나는 아들 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는데 그 태문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뒀다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이 현상을 돌파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느낄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또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면 더 안 될 때도 있어,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런 현상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돌파하고,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거죠. 열왕기하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아멘. 슈넴 여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너무 잘 섬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집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고 선지자가 먼저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했고 주님이 기억해 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어느 날 죽고 맙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줄게 언제 아들을 달라고 내가 했냐 말이요, 이렇게 데려갈 아들을 왜 줬냐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현상 때문에 막 내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한계구나, 내 믿음의 한계구나. 여러분은 자꾸만 그게 어떤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수넴님도 마찬가지지. 왜?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엘리사는 죽어도 기도한단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부탁합시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두도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내 안에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잘못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라는 원망이 금방 생깁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요, 돌파하자. 아시겠어요? 세 번째, 의지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라, 주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의 한계가 있고 또 믿음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다 의지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굳게 결심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소명을 주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 능력을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정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넘어지지 않겠죠? 눈 뽑히고 머리카락 날리고 착고에 매이고 옥에 갇히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삼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자들도 의지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삼손의 기도, 하나님 두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더라.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정말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이고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있나 보네, 뭐 속이는 게 있나 보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상담해요. 아유, 뭘 속이는 게 있네요, 뭐 숨기는 게 있네요. 잘못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 보자고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자, 여덟 번째, 시험을 기도로 돌파하라.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돌파하자. 자,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이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견딥니다.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되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랬다. 나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줄 믿고 허락하는 거란 거죠. 여러분, 욥 아시죠? 그죠? 욥이 얼마나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욥은 능히 감당할 거야. 아멘. 우리 욥은 감당을 할 거야. 그리고 과연 욥은 그 불같은 시험을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잘 돌파하시길 바래요. 못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시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물론 시험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단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되고 단련되고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쉽게 자란 사람들, 그냥 먹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정말 내가 한 조각의 빵을 먹으면서도 이 빵이 눈물이구나, 눈물. 정말 그런 사람들만이 인생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나 쉽게 살고 싶죠. 쉽게,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저도 뭐 제 아이들이 있어서 다 자동차 면허 시험을 치는 과정을 다 함께 겪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면허증 시험을, 자동차 면허를 보러 갔는데 한 번에 안 붙다고 막 나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한 번에 안 붙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슬퍼해 줄 거예요? 축하해 줄 거예요? 아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면허 시험 보고 가서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번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번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운전 면허를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나 그 차는 안 탈 거예요. 불안해서. 100번쯤 떨어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할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나 운전 면허증 한 번 붙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아이들 시험 볼 때 그러죠. 야, 좀 자주 떨어지라, 너. 많이 떨어지고 붙더라.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많이 떨어지고 붙더라고. 그거 한 번에 붙으면 큰일 난다, 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쉽게 산 사람은요, 어려움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참 많은 사람 만나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난을 통하여 키운 사람, 자란 사람이 있고 쉽게 자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합니다. 아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꼭 이제 물론 내 믿음의 여정의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나쁘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시험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시험은 이 광야를 왜 40년을 걸어야 되냐는 거죠.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을 왜 40년을 걸어야,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왜 40년을 걷게 했냐?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죠? 걸러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기도는 계속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돌파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